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뀐 배경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찬양단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고, 왜 지금 아버지 하는가, 하나님을, 그 부분이 이해됐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걸 주렁주렁하게 달아갖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누가 이를 양육하고 하느냐?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애를 한 명 얻고, 한 명 이쪽에서 잡고, 또 이제 보자기 들고, 이래가지고, 여자는 내가 그냥 슬슬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보면서, 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갖다 전부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마음,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버지 할 때 좀 그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가보고 나서, 아버지, 엄청난 기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이 아버지가 전부 보호하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저는 거기서 봤거든요. 자녀를 저렇게 키우구나. 그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먹인 거는 어머니가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뀐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이제 어느 성도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기도가 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되면은 응답 옵니다. 바뀐 배경을 조금만 누리면은 역사이 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 한번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이상하게 말이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이렇게 학교에 복음을 3명 전하고, 또 그 담당하는 분도 복음을 받고, 그럼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더라고. 처음으로 문이 열리니까. 거기도 1명 되고 3명, 이러니까. 그럼 학교는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원래.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전능하심을 조금만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하심을 조금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군선교 개입에 또 군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걸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섬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한 10년을 거기에서 쭉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그러고. 그럼 저는 또 좀 멍청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게 보통이라니, 갈등 조정하는 게. 그럼 제가 뭐 했냐? 지금 준비를 하면서 늘 그 기도만 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분은 너무 똑똑해요. 그럼 저분은 또 저렇게 똑똑해요. 그래, 하나님 저는 모자라요. 그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늘 지혜를 주세요. 조금 좀 그렇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볼펜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디에서 그렇게 숨겨놨는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숨겨놨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탁 주셨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계시록 전체의 주의 천사가 얼마나 많이 놉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탁 붙잡기도 하면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금 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다 올려만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청군이여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22절에 보면은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군 천사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면은 그 속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틀림없습니다. 땅에서 매놓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된 게 내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나를 불렀답니다.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오늘 여호와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딱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있다?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다. 뭐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 이런 걸 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 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말 잘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잖아요. 한 번은 정말 어렵더라니까요. 제일 힘든 게 아니면 노가다라 하면 괜찮잖아요. 노가다 하고 그냥 샤워 쫙 하면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갈등 말이요. 또 내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한때 어려움이 왔는지 이게 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쫙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릎을 탁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질문했는데, 그때 제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배경을 탁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계속 제 거기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히브리 1장 14절에 있는 오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파송할 주의 천사를 오늘 내게 파송해 주셨.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꺾어버린 그 주의 천사를 내게 파송해 줬. 그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니. 가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어. 나이가 많아가 죽어야 되는데 50대 중반인데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언양 붙잡고 기도해 버리니까 딱 죽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은 게 이토록 중요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의 그 보혈에 구속시킨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죽는 그 대속의 그 비밀이 내게 막 사실화되는 거잖아.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너무너무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구나. 정말 이게 은혜로 와닿더라니까. 어제 그 군성교대 할 때도 어느 자매님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전하는 과정에서 간증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막, 그 포럼 하다가 막 울더라니까요. 자기는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 중령이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고, 그러니 뭐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고, 뭐 천국 가면 되고, 그렇게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 안에 뭐 남편이 이렇게 쭉 순탄하게 오지? 그러면 뭐 경제 잘 돌아가지? 자녀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금 군대 안에서 자꾸 자살한다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뭐 그러느니 뭐 정신 조금 뭐 그러느니 뭐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 어느 날 그 옆집 그 아파트에서 누가 뛰어내려가 죽었더라는 거야. 그때까지도 자기가 그럼 좀 조금 정신 차리면 되지. 왜 그렇게 갈등하고 뛰어내릴까? 그렇게 생겼대.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자기 아파트 위에서 뚝 떨어져더래요. 자살한 거예요, 누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냐, 누가 말이에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그 아파트를 이렇게 미션홈을 내놓고 누구든지 와서 자고 가라고. 그러면 늘 후대들이 와서 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애들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자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한대요. 방 없으면 온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온대요. 얼마나 이제 그 한이 돼갖고 집을 내네. 여러분, 일반 집이 사랑채가 있고 큰 방이 있고 뭐 이런 데는 사랑채 내야 좀 쉬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이 방 한 개 내주고 쉽지 않다니까? 당장 뭐 목욕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거. 그러잖아요. 친척이 와서 자도 불편해. 이게 아파트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방을 갖다가 뭐 쉽게 내주고 뭐 늘 애들이 몇 명이 그거 산대요, 그냥.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부끄럽더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받고 그 언약을 갖다 이루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많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잘 되면은 조금 뭐 나도 모르게 교만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할 거라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데 나는 내 영혼 정말로 조금 안식이 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들 눈물 흘리면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회개되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정말로 오늘도 준비된 거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 제자가 또 있을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구나. 하루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12사도가 이걸 먼저 처음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고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오직 예수가 보였다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와보면 압니다. 정말로 내 머리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이성과 내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베나산에서 은혜 받으니까 오늘 오직 예수만 된 겁니다. 저도 홍해를 한번 건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한번 건너고 나서 내 인생 최고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거 한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요, 제가 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문제가 오면은
이러면 무조건 축복이야. 아멘. 요단이야. 홍해 건넜으면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진짜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홍해를 가보니까 막 이게 막 불거스레만 이 막 바다가 막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요단을 가보고서는 자신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요단 가보니 앞에 아주 왕숙천 크기밖에 안 돼. 제가 수영 좀 못하지만은 헤엄치고 가서 가겠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한 건너고 나면은 요단은 건널 수밖에 없다. 아멘. 홍해를 건넜다면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건세, 모든 배경을 다 주신 거 있잖아. 어려움 와보면 압니다. 어려움 와보면은 오늘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도만 맨날 예수 하니까 뭐 석가 공자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정말 오늘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니까. 그냥 문제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뭐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환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배경, 이 속에 탁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70인을 세웠단 말이죠. 팽신도 70명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팽신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줬다니까. 그걸 지금 이게 팽신도들이 계속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질병이 떠나가? 아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중풍변자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지고 저게 강을 건너고 말이에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기사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팽신도들이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 표적과 기사를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할 일 없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 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한 번만 질문해 보라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바뀐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불렀습니까? 언약의 자녀로 탁 불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절대적인 그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순절날의 그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후손의 입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 후손의 그 입과 입을 통해서 또 전달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해갖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에 뭐라겠죠? 내가 채우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라고요? 먹이를 많이 먹는다. 맞아요? 이 새가 하늘을 갖다가 비상해갖고 저 멀리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멀리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규모. 그리고 나면은 이 규모가 체질될 때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그 정상으로 서밋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두 번째를 봐야 될 때 70인이 기뻐하여 들어왔다. 여러분 70인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이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기뻐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2명씩 짝을 지어간 거 있잖아요. 첫째를 보니까 현장에 갔는데 2명씩 짝을 지어갔어요. 현장에 왜 갔느냐 말이야.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갔다니까. 내게 주신 그 구속의 그 충만함을, 그 성취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오늘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왜냐? 나는 그런 걸 많이 못 봤잖아요. 또 여러분 많이 못 봤잖아요. 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현장에 많이 체험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는 게 많았다니. 그래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알겠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예비해놓은 걸 알겠더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벌써 오늘 기도할 때에 현장 갈 때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뭐라고요? 보았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그 오늘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고로 부활하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죄에서 빠져노는 그 길을 알고 있다니까요.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종교생활을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그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 현장을 살리도록.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리고 내게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한 보라니까요.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럼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심이 있다니까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평강이 오늘 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7절부터 쭉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라고요? 주었다. 주었으니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분적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업의 역사하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결박을 받을지어다. 권세기도. 여러분, 저는 1시간 동안 아침에 운동하면서 뛰면서 권세기도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정말 하나님 맡고 있는 모든 제마장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권세적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준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우리 군 선교대를 했는데 어느 공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늘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공군이 펜트기 아주 주력으로 우리나라 주력 공격용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령인데요. 얼마나 비행을 많이 했냐? 약 한 1,400번을 떴대요. 떠고 앉고 행한 1,400번. 그리고 공중에 머무른 시간만 160시간이 아니고 한 160일 정도 된대요. 한 30년 동안 훈련 때문에 비행을 떠고 앉은 숫자도 엄청나고 비행 시간도 엄청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상관이 됐는데 후배가 오가지고 내일 비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하면 말이에요. 쫄병이 맞아 죽는 건데 말이에요. 왜 하니까 아니 밤에 계속 해가지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칭칭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비행하지 말으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 후배가 찾아오가지고 아유 상관님 지금 또 비행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 어제 나타났던 이 뱀이 나타나갖고 자기를 칭칭 감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왜 그런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주에 토요일이 주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살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쭉 그날 어제 오가지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냐? 월급 엄청나게 받잖아요. 비행 이 펜턴기 몰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장교고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 미숙도 있지만은 계속 어쨌든 이렇게 기술 미숙이 돼 죽는 사람이 해마다 약 한 3명에서 한 5명 이런 평균적으로 해마다 죽는데요. 어떤 사고든지 아니면 자살이든지 자기가 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니까요. 그러니 자기가 그런 어려움 있는데 왜 이제 후배들이 이 죽는지를 잘 몰랐대요. 자살하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누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한번 가보자 하더래요. 그래 가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오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으로 꺾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계속 전했대요. 요즘은 아예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내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두렵지 않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렵다 하면은 그럼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한대. 비행 중에 그래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내려오면은 이제 비행 다 끝났지 두렵지 않냐 물어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준 권세가 이게 대단합니다. 배경이 대단하다니까요. 영적인 배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들었잖아요. 이게 오늘 일본의 이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를 지었어.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확 다스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최고의 농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태풍이 다스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스려간 이 지금 가수는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앉았고 생각에 깊이 잠겼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이요. 이 지금 최고의 농부가 돼가지고 훌륭한 이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한 왜 지금 이런 일이 났을까 말이야. 아니 왜 이러지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지금 이 가실 태풍에 그 강한 태풍에도 몇 개가 살아남았어. 야, 살아남았구나 이게. 어째서 이는 또 살아남았을까? 그렇게 이게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막 번쩍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살아남은 이걸 갖다가 대학교에 이게 뭐 어디에다 법대에다 들어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일본에 미신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상품화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상품화 이러다가 아주 이 사람한테 뭐 어쨌든 뭐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과를 따면은 거기에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려 하니까 바로 막 이게 지금 상품증을 도장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릴 때 이게 거기에다 이게 직인 같은 거 갖고 합격 찍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과가 커가면서 나중에 합격 표시가 되잖아요. 요즘 이게 복자 같은 이런 것도 해갖고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니까 뭐 나중에 만드는 합격이 말이에요. 이게 사과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막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막 한 개가 한 개만 한 10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게요, 잘 보면은 이게 지금 눈이 열리면 이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경을 오늘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뭐라고요? 밝히사.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탁 가지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지금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만 있다면 그냥 어느 정도 한 1000억 정도 아니면 1조 정도는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그런 사람을 뒀다면 그 자녀는요 일단은 뭐 어쨌든 돈 걱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권세를 딱 가지고 우리는요 오늘 부르심의 그 소망에 탁 들어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 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 사람은요 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거예요. 정말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만큼 되고 또 여기서 이만큼 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데 마태복음 6장 33을 받았다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겠더라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도 안에서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왜 불렀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기업을 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줬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요.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남은 생애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 오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보혜의 삶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다, 삼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삼직이 있다니까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립시다.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뀐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근세를 주신 하나님, 오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만날 때 인생이 바뀜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절대적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생명 살릴 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을 통해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